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를 사랑하고 아끼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은 포박당한다. 당신 앞에 고난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근데 그런 말을 듣고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강행했습니다. 그 또한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었고, 또 그 사명은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바인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고난이 기다리고 어려움이 기다리는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자, 근데 13절 말씀에 보면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비장한 각오의 고백을 하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배를 타고 가이사랴까지 왔어요. 이 가이사랴는 이제 지중해 해변 도시 중에 하나죠.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 가이사랴는 굉장히 번성한, 그러니까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해상 도시면서도 굉장히 번창한 도시인데, 이곳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은 한 100km 정도가 걸리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요즘이야 뭐 100km 정도면 고속도로로 그냥 차를 타고 간다 그러면 또 금방 갈 수 있는 길입니다만은, 이때 당시에는 몇 날에 걸쳐서, 그것도 가는 길이 이렇게 편안한 길이 아니잖아요. 산도 넘어가야 되고 골짜기도 건너야 되고 여러 어렵고 힘든 길을, 여정을 쭉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 머나만 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7절 말씀해 보시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어떻게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랬어요. 여기서 기꺼이 영접했다라고 하는 말은 반갑게 맞아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또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번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늘 보고를 했어요.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1차 때나 2차 때는 보면은 특별히 이런 표현을 안 썼습니다. 기꺼이 영접했다, 반갑게 맞아주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특별히 바울이 이전에는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를 반갑게 맞이해주는 이런 일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때에는 이런 반가운 마중을 한 번도 경험을 못했던 거죠. 우리는 여기서 그것을 좀 느낄 수 있는데, 이제는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 사이에 이제는 서로 멀었던 관계가 많이 좁혀졌구나. 또 기나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사용하고 계시고 그와 함께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지나간 선교 여정과 또 그가 보여주었던 주님을 향한 그런 충성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는 바울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가 그렇듯이 이 서로가 함께하는 데에는 참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의 관계도 그랬던 거예요.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환영을 받는데 예루살렘 교회 모든 교인들이 모인 자리에 간 게 아닙니다. 그 교회의 지도자들만을 먼저 만난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지도자가 누구냐?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던 야고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예요. 이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이렇게 감독이 되어져서 예루살렘 교회를 직접 지도하고 있었고, 그리고 여러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오늘 바울로부터 선교 보고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9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이들 야고보 감독과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에게 선교 보고를 했고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바울이 가서 고생했잖아요.
바울이 가서 그 긴 시간 동안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열심히 복음 전해가지고 그곳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제자들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울도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선교를 보고 들었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선교 보고를 할 때 끊임없이 그 주어를 누구를 앞세웠을까요? 내가 했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했다가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듣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에 이르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고를 듣고 있었던 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다 같이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땅히 칭찬을 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바울은 언제나 변함없는 그의 자세와 태도, 그 모습은 언제나 사람은 뒤로 가고 하나님을 앞세웠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든 사도들과 지도자들의 모습이 공통된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 것 같아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고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전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을 고친 것은 우리가 아니라 누구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람에게서 누구에게로 돌리죠? 예수님께로 돌린다며, 예수님께로. 바울도 마찬가지고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동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 그것도 잠깐 쓰임받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일관된 모습으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같이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의 시선을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고 누구를 바라보게 하였다?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었다. 하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고자 했던 것이죠. 사실 여러분, 3차에 걸친 이 선교여행을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공경을 당했습니까? 수없이 맞았고 죽을 고비도 수도 없이 넘겼고 감옥에도 여러 차례 갇혔고 온갖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수많은 제자들을 세웠단 말이죠. 이 얼마나 아름답고 숭고한 희생이고 헌신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느냐? 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모습만 그저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느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든지 그것은 다 잊기로 하는 거예요. 지나온 날들은 다 잊기로 하고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길, 주를 위해 주님께 부름받아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오직 표대를 향하여 나는 앞만 보고 달린다. 이게 늘 바울의 고백 아니었습니까? 왜?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고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서 행했던 그 모든 노력과 수고와 희생과 헌신과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주어예요. 내가 주어가 아닌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20절 하반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섭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자, 지금 야고보 감독이 지금 너무 좋아요. 막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박수도 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 감독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하는 그 순간부터 마음에 걱정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수가 지금 수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엄청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자, 그런데 그들 가운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율법의 열심인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한계였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어. 그러나 이 사람들은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유대교 아래에 있었고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켜 행하고 율법 지켜 행하는 것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전통, 할례라든지 아니면 유대교적인 어떤 관습, 전통 이런 것들을 한순간에 포기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는요, 그 유대 땅 내에서 유대 민족주의가 가장 왕성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대해서 계속해서 쿠데타가 많이 일어나고 있었고 로마와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계속 전쟁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면전이 아니고 여기저기서 국지전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아주 위험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가 굉장히 대두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가운데 전통적인 유대인들, 이 율법주의 아래에서 살아왔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여전히 이 유대교의 전통과 관습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었느냐? 바울이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모세를 배반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모세를 배반하게 만들고 유대인들을 가리켜 너희는 이제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할례도 행하지 못하게 했고, 그리고 유대교적인 전통을 따르지 못하게 했다. 그런데 그런 소식을 지금 우리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율법에 열심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만약 오늘 너가 여기 와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이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너를 잡아서 결박해서 분명 극렬한 유대주의자들, 극렬한 유대인들, 너를 좀 죽이고자 하는 자들에게 너를 넘겨주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보니까 야고보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루살렘 1차 공의회, 이 예루살렘 1차 공의회가 언제 열렸습니까?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을 했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 내에 이 유대 율법주의적인 기독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이,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 할례를 행해야지 너희도 구원받는다. 이방인들인데 너희가 할례를 행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에게 듣기로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배웠는데 이게 지금 갈등이 생긴 거죠. 그래서 바울이 와서 선교복을 하다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교회가 굉장히 어지러운 것을 알고 이 유대 율법주의 기독교인들 이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이 공의회에 함께 참석을 해가지고 각자의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공의회가 정확한 구원의 교리를 확정지어 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된 거고, 거기서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직접 가서 전합니다. 그리고 야고보 감독이 같이 중재를 하고 나서 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무엇이 결정되느냐? 이신칭의의 교리가 결정이 돼요. 이신칭의가 뭡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교리가 결정이 된 거죠.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이렇게 확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이 바울에 대한 잘못된 소문을 들으면서 바울을 위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감독이 지금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곳을 들으리니. 바울 당신이 온 곳을 아니. 이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너를 해코지할 거다. 그러니 어찌하면 좋냐 하고 그가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이 종교적 편견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오랜 세월 동안 거기에 익숙해 있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도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나의 익숙한 모습들을 버리는 것이 이게 참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바울에 관한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진실이 아니거든요. 바울이 어디를 가서 모세를 배반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모세를 배반하라고 말한 적도 없고 율법을 버리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바울의 선교 원칙이 뭡니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방식대로,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의 방식대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융통성이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음에 이르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목표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를 행하는 것은요, 이건 문화입니다. 이건 종교를 떠나서 그들에게는 이거는 하나의 전통이고 문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보고 할례를 행하지 말라 말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동역자였던 디모데를 생각해 보세요.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피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굳이 디모데는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과 함께 선교를 하러 다니다 보면 유대인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할례를 행하지 않은 이방인이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합니다.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만나야 되고 그들 집에도 찾아가야 되고 회당에도 들어가야지 되고 그들과 접촉을 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아야 돼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어머니가 유대인이잖아요.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유대 사회는 모계 사회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할례를 행하여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문을 열게 만든 거죠. 이것이 여러분 뭐예요? 융통성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럼 바울이 왜 유대인들 보고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모세를 버리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바울은 그렇게 꽉 막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부 헛소문인 거죠. 극렬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헛소문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 감독도 그 얘기를 진짜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중에 유대교의 이 율법에 열심인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었어.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건 야고보 감독이 바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자, 지금 너가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데 난 너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가 이 사람들이 지금 너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좀 확실하게 좀 밝히고 너도 여전히 율법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좋겠다. 그러면 이 위기를 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23절로 24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오해를 풀자. 너도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그래서 위기를 잘 넘어갔으면 좋겠고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도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면 좋겠다. 여러분, 괜찮은 방법이죠? 괜찮은 방법입니까? 자, 바울이 받아들일 때 오늘 지금 이 야고보 감독의 이 제안이
그럴듯한 제안일까요? 아니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이게 별로 이게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요청일까요? 예, 여러분도 오늘 설교가 좀 어렵죠? 예, 다른 날과 다르게 오늘 제가 오늘 설교 방식을 완전히 바꿨어요. 예, 오늘은 제가 주의 설교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한번 하고 있거든요. 쭉 우리가 본문을 한번 역사적으로 쭉 훑으면서 지금 제가 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에게 늘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다가 오늘 주의 설교를 하니까 보니까 조금 졸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늘은 이창규 목사 설교가 왜 이상하다 지금 그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 좀 다양하게 우리가 한번 접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자, 정신을 좀 차리고 한번 좀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자,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오해는 그냥 오해잖아요. 굳이 이걸 내가 설명할 필요도 없고 내가 뭐 증명할 필요도 없는 거야. 이건 사실 오해거든요. 나는 그런 적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야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런데도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지금 율법의 열심도 아니에요.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에도 보면은 이 먹는 문제 가지고도 나는 먹는 거에 있어서도 나는 이제 완전히 율법으로 자유한 사람이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나는 먹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울은 이런 사람입니다. 복음 하나를 전하는 이 중요한 목표를 향해서는 어떤 것도 다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굉장히 열려있는 사람이죠. 한편으로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난 그렇지 않은데 내가 이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건 굉장히 자존심 상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믿음과 신념에 상반되는 행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야고보 감독이 제안을 하고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하고 권면할 때 바울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요, 자신이 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살고자 했다면 예루살렘에 올 일이 없었죠. 그냥 바로 로마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는 살고자 예루살렘에 왔던 게 아니거든요. 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야고보 감독은, 오늘 왜 바울은 이 야고보 감독의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수용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지금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사이에는요, 상당한 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직도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오직 이신칭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믿고 있는 이방인 교회가 있습니다. 이 두 교회 사이에는 아직도 완전한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난제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우리는 한 공동체다. 우리는 하나다.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 까짓것 자존심도 내려놓고,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야고보 감독의 이 제안이 사실 마음에는 안 들어. 그러나 그것을 기꺼이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 바울에게서 배워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야고보 감독의 이 방안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그냥 면피하는 거예요. 면피. 바울은 지금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항상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고 난제가 있을 때 늘 정면 승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정면 승부. 죽으면 죽으리라.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항상 정면으로 돌파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지금 야고보 감독이 하고 있는 건 돌아가는 거거든요. 피하는 거, 면피하자는 것이잖아요. 맞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하나됨과 화평을 지키기 위해서 야고보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개신교 교단 가운데 형제교회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이 교단은 성찬식 대신에요, 세족식이라는 것을 합니다. 여러분, 세족식이 어떻게 하는 걸 아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목회자가 성찬식 대신에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예식을 합니다. 근데 한 번은 어느 형제교회 교단의 세족식에서 목사님이 습관적으로 교인의 발을 씻어주는데, 본인은 오른발을 씻어준다고 씻는데, 나는 오른발을 씻는다고 생각하는데 씻김을 받는 성도의 입장에서는 오른발이 아니라 왼발인 거예요. 왼발을 먼저 씻어준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그 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이왕이면은 왼발부터 씻지 말고 오른발부터 씻어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이 자꾸 왼발을 씻는 거야. 근데 목사님도 오른발을 씻는다고 씻었지만 반대편에 앉아있는 사람 입장에서 왼발이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 무슨 발 씻는데 오른쪽부터 먼저 씻어라, 왼쪽부터 먼저 씻어라, 그런 말 없잖아요. 뭐 어느 쪽이든지 씻으면 되는 거지. 근데 이 집사님이 근데 나는 이왕이면 오른발부터 씻고 싶은 거야. 그래서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다음부터는 오른발부터 좀 씻어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어. 근데 그 다음번에 또 세족식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 여전히 왼발을 또 먼저 씻네. 그러니까 이 성도가 화가 난 거예요. 내가 그때 분명히 오른발부터 씻어달라고 하는데 왜 또 왼발부터 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화가 나가지고 교회를 나갔어요. 그리고는 그 교회 옆에다가 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그리고 그 교회 이름을 오른발 교회라고. 오른발 교회라고. 근데 여러분, 미국에 진짜로 이 오른발 교회가 지금도 있대요. 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오른발이면 어떻고 왼발이면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목사님도 아주 성도가 오른발부터 좀 씻고 싶다는데 오른발부터 씻어주면 어때? 근데 그거 기분 나쁘다고. 어떻게 보면 참 미성숙한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어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작은 것을 내려놓지 못한 그런 미숙한 마음 때문에 사실 이런 하나 돼야 되는 저는 이것은 사단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어디에든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때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의 이 정신, 하나됨을 위해서 자신의 그 어떤 것도 포기하고 내려놓을 줄 아는 이 성숙함을 우리가 보고 배울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교회를 화평하게 하는 것이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교회를 성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내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내세우는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바울이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모습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이런 성숙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 바울을 바울 되게 하는 이 정신이 무엇일까? 깊이 고민을 해보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내린 결론은 사도행전을 쭉 지금까지 공부를 하면서 바울의 선교의 여정을 쭉 살펴보면서 또 바울의 서신서들을 살펴보면서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바울은 그 마음의 중심에 언제나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자기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쳤다는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의 나를 불러주셨던 주님의 그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 음성, 자신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러 가던 그 악한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종으로 삼아서 오늘도 주를 위한 삶을,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내 삶의 중심, 내 마음의 중심, 내 모든 사역의 중심에 두고 살아갔기에 그는 언제나 변함없는 모습으로 끝까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찬송가 305장에 보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이게 주님의 첫사랑 아닙니까?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밤에 우리 찬송가 305장을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305장을 우리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 오늘 내 안에 바울처럼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의 자리가 아직도 내 안에 남아 있습니까? 혹시 주님 그 첫사랑을 내가 잃어버리고 살진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어가 되고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자꾸 우리가 교만해지고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의 그 첫사랑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직도 성숙하지 못하고 변화받지 못한 우리의 못된 성품과 이기심과 교만함, 죄인됨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겸손하게 하시고 주 앞에서 더 낮아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내려놓는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됨을 위한 제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